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 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첫 번째로 도와주신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어떤 분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인격이 아니라 성령님은 힘, 에너지,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이단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 증인들. 성령님은 그냥 하나의 에너지, 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갖고 여호와 증인들하고 대화를 만약 한다면요,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는 에너지가 무슨 탄식을 하냐 설명해봐라 그러면 말 못해요. 성령이 인격이다라는 얘기를. 자, 그렇다면은 성령이 인격이라면은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붙잡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를 붙잡도록 나를 맡길 수 있을까? 성령이 나를 주관하여 나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여기에 고민하며 살아야 되니. 성령님의 인격이라 해서 이목구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지정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알고, 우리의 아픔도 알고, 우리의 문제도 알고,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때로는 막 기도하면서 울 때가 있죠. 그렇게 우는데 이상하게 내가 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울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 눈물이 주님이 흘리는 눈물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때로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그 주님도 함께 공감하며 눈물 흘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참 우리가 사실 연약하잖아요. 우리 육체가 강한 것 같아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병균 하나에 쓰러지고, 우리 마음 강한 것 같아도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조그마한 근심 걱정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돈 앞에 시험당하고, 이성 앞에 넘어질 때가 있고, 명예 앞에 지금까지 쌓아뒀던 그 인격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연약한 우리 존재, 이런 연약함을 참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연약함을 느끼면서 아이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에 아이고 나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의존하며 살자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연약함을 주 앞에 내놓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내 연약함은 오히려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으로 무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우리를, 연약한 자를 장군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천사 만들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건 아니고, 보혜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대신 뭔가 해주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 한국말로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양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이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는, 도우신다. 원래 헬라어가 도운다는 단어가 세 단어가 묶여 있어요. 순, 안티, 람베네타, 람베네타. 순, 안티, 람바네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순, 함께, 곁에. 안티, 뭔가를 대한다, 맞선다. 그리고 람바네타에 붙잡다, 취하다, 뭐 이런 이 단어가 세 개가 묶여져 있는, 그러면서 우리를 도운다라는 그 의미 속에 종합하면 내 곁에서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연약하여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래서 힘들어 고통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거대한 바위가 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나는 그것을 치우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에, 그런데 나는 도무지 힘이 없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끙끙거리는 그때에 주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함께 내 손을 붙들고 그 바위를 밀어 옮겨주시면서 그 앞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도운다는 단어가 또한 시제도 중요한 게 현재형, 과거형이 아니에요. 도울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물론 과거에도 우리를 도우셨어요. 미래에도 도울 것을 믿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연약하여 정말 때로는 답답하고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나에게 지금 찾아와 주셔서 도우신다는 거야. 도우신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주님이 우리를 도와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의존하며 살아갈 때에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또한 도우기도 하세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때때로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고, 생각지 않은 또는 물질들이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 생각지 않은 그런 물질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이것을 어디에 흘러보내길 주님 원하시는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것을 흘러보냈을 때에 그 상대방은 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매달려 간구하고 매달려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 자신이 사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나를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구절 속에 두 번째 나누어서 생각했는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도 도우시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특별히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방법도 주께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얻잖아요. 그런 기도조차도 때로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참 많은데 그 기도까지 주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자, 그렇다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앞에 나와 때로는 주여 아버지라고 얘기 외치며 기도가 잘 안 되는 그 순간에도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머무는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 기도가 나의 습관이 되고 그 기도가 나를 지켜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그냥 습관을 따라서 내가 새벽을 이루고 주 앞에 나와 있었지만 특별하게 뭐가 기도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하루를 흘러보낼 수 있고 이틀을 그렇게 보낼 수 있고, 하지만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실험하려고 했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간구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아니면 이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구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그런 실험을 하면서 우리가 성숙해가는.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감사하죠. 왜 성령님은 여러 가지 도움의 길이 많은데 특별히 기도를 지칭하면서 기도를 돕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은 사단마귀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자꾸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요, 내가 조금 열받을 일 생기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조금만 상심되고 걱정, 근심거리 생기면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영적인 실패의 가장 뚜렷한 원인은 그거는 기도를 포기하는. 그렇다면 내가 역으로 아무리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되지, 기도해야지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라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고 기도를 도운다는 것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빌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 아니야.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간구의 영을 주님은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한 번 더 보시면요,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헬라 원문의 카타데온,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궁극적 의중, 큰 궁극적 의중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생에는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성공하고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그런 작은 부분보다도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과 섭리를 따라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여기 누가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죠?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여기 해당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고 그렇게 성령님을 의존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최선의 길로, 물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부분에 여러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그냥 우리 개인의 적용 속에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 주님은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내가 거기에 완전히 넘어지고 그렇게 엎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최선의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낭패가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찾아왔지? 라는 순간에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에 손해를 봐도 하나님은 나를 최선의 길로 이끌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최선의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병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나를 최선의 길로 이끌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런 고백이 진실로 내 심령 속에 고백이 되어질 때에 때로는 원망했던 그런 마음들은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게 되고, 불평했던 그런 불평도 사라지고 우리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오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그냥 억울한 눈물이 아니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우리 눈에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성령님은 어머니같이 성도를 따뜻하게 돌보고 돕는다, 성령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좀 이미지가 엄하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 어머니의 이미지는 그냥 위로하고 따뜻한 사랑의 어머니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령님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고 이해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 뜨거운 정은 이제 어머니가 더 강한,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늘 지켜봐 주시고, 어머니 항상 보면은 이 자식을 향하는 그 늘 이게 사랑의 눈동자로 이 자식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래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이 어머니인데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순간순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걸 느끼는 사람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도 하나님 더 큰 사고가 날 것을 피할 길을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냥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중요한. 오늘 이렇게 교회가 탄생하는 건 성령 강림과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했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 제자들은 시리와 좌절 속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제자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다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교회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소홀함,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성령과 무관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는, 뭔가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개인과 교회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 이 도움을 통하여 우리는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뭐 시간관계상 이 맏아들, 이 장자잖아요. 참 이 장자가, 야곱이 장자의 참 복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했는데요. 이 장자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장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교단은 좀 더 이제 구원의 서정을 좀 더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미리 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마지막 우리가 죽음으로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그런데 이 단어들을 보면은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도하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주도 속에 되어지더라. 구원의 역사가 인간 주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도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것이 감사하죠. 인간 주도로 되어진다면 우리의 구원은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는데, 내 믿음은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올랐다가 내렸다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도 쭉 이렇게 상향곡선을 그렇게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올랐다가 확 내렸다가 올랐다가 더 팍 내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지만 상향곡선을 쭉 흐르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의 그 구원이, 이 구원이라는 게 우리 주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단계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의존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8장 한 부분 봤습니다만, 로마서 8장에 쭉 여러분 한번 한 장을 읽어보시면요, 성령에 관한 단어가 20번 이상 나오는, 그만큼 성령의 중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은 친히 우리를 위해 강구해 주시고, 또 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려구나, 그렇다면 성령을 더 의존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무엇부터?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내 생각을 지배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순간순간 내 자신을 성령께 의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성령과 함께 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 성령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간증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무장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